여러분 정말 거룩하게 변화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정말 여러분 거룩하게 되고 싶습니까?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 무엇인가, 거룩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거룩은 추상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뭐 어디까지가 거룩이고 어디까지가 더러운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의 거룩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의 뜻은 구별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다. 문자적 의미로는 자르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것을 그냥 착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려요. 딱 잘라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잖아요. 딱 잘라서 자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거룩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별하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이라면 구별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당은 예전에 보면 뭐 CCTV 하는 회사, 그 사람들의 여기는 회의실이었고 거기는 직원들 연구실이었었어요. 그런 이 장소였는데,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서 구별했을 때, 그때부터 이곳은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보면 들어가는데 물두멍도 있고 입구에 물두멍도 있고 촛대도 있고, 또 성전 안에 그 재물을 잡으려면 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전 안에 쓰던 모든 기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서 쓰던 기물들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도구로서 구별이 될 때에, 그때 그것을 뭐랍니까? 성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당 일상적으로 사용되던 것이지만 그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이 거룩하다고 말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주님을 향해서 구별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구별되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룩은 의롭다는 말도 또 쓰이기도 하고, 또 성결하다, 성화되다, 분리되다, 구별되다 하는 이 말들이 다 거룩의 뜻입니다. 거룩의 방향성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신성한 것으로 구별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또 우리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세속적인 것에서 신성한 것으로 구별되기를 요구합니다.
제사장들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였지만 그 사람들이 세속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구별했을 때 그렇게 함으로써 거룩하게 구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룩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구분하여서 신성한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초대교회에는 예배당이라는 것이 따로 있지 않았었습니다. 가정에서 그 가정을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처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룩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느 범위까지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거룩의 범위를 이야기할 때에 자발적으로 거룩에 참여한 사람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여기까지 여기도 거룩하라, 이 부분도 거룩을 지키십시오 이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을 거룩한 자라는 이 말 대신에 우리가 거룩의 다른 의미들 살펴봤잖아요. 그죠? 의로움, 또 구별, 분리, 성결, 성화 이런 의미로도 쓰인다 했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번 여러분 따라서 읽어주세요. 모든 행실에 의로운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의로운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성결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성화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모든 행실에 구별된 자가 되라. 예. 그래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예. 거룩은 성화되어 간다. 어려운 자가 되어 간다. 거룩은 성결한 자가 되어 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라는 것은 그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이지 왜 내한테 그렇게 명령합니까?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 모든 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거룩은 모든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거룩하라.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명령형 맞지요? 예, 명령을 받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을 해야 되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거룩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거룩은 내가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면 그 말의 행동으로 취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왜 그러면 거룩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이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왜 거룩해야 합니까? 예.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한데 우리가 거룩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하려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참여했다면 다른 그리스도인도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입니다. 영적인 실체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건물로 말했을 때는 정말 벽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를 하면 다른 지체들에게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룩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57장인가? 예. 너희 죄악이 나와 너희 사리를 갈라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죄들로부터 구별되어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을 또 죄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구별시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스스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님을 닮아가다 보면 많이 거룩해져 있어요. 이미 예수님 믿을 때 그 순간에 비해서는 많이 거룩해져 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안에 더러움이 더 많이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이 뭡니까? 적당한 여기까지가 아니고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동 전체가 구별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속에서 신령한 것들로, 신성한 것들로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모든.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것 같고 하고 있지 않는 영역까지도 거룩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으면 반발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면 아니 거기까지 해야 됩니까?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 하나님은 하라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형실에 있어서 언행과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도, 수요일도, 뭐 요일 가지고 여러분 뭐 장난치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요일도 주일 오후 주일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마음이 풀려서 또 마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는 시간이 토요일이나 금요일, 예, 주말, 그리고 주일 오후에 또 그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요일들 전체조차도 다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거룩에 대한 명령이 나와는 상관없다고 살아오지 않았었습니까? 또 거룩을 지키되 적당한 선까지만 그렇고 모든 영역이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눈을 감고 이 거룩의 말씀을 제가 명령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 하나님 앞에 내가 명령으로 받고 정말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이 거룩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거룩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이 몸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생각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감정이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정욕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불순종, 거룩에 대한 불순종에 대해서 영역을 제한하고 여기까지 하란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심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못한 영역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거룩하라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또 반항했던, 또 그것을 거역했던 그 모든 죄들을 주여 이 시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 또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께서 모든 심령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신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속에 구별됨이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들 속에, 우리의 모든 행실들 속에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가 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크게 이제 거룩의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 오늘 아마 세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룩의 첫 번째 단계는 먼저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찾아주세요. 고린도서 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한 번 더요.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 이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거룩에 관련된 말씀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거룩에서 파생된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예? 성도라 부르고 또 거룩하여지고.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룩하여지고는 그대로 거룩을 말하고 있지만 성도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한데,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아마 그 영어 성경에 보면 called to be saint, 예, called to be saint, 이거는 to be, 이거는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성도라 불리어진다, 미래의 성도라 불리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그러나 원어적인 뜻은 바로 성도로 부른다는 뜻입니다. 성도로, 예, 성도라 칭한다, 성도로, 지금 미래가 아니라 이미 성도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 전서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예? 분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 분파가 있습니다. 지도자를 따라서, 예, 분파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육신에 있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들고 왔습니다. 예, 그런 교회입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다고 그럽니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제사 문제로 교회가 어지럽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 부릅니다. 성도라. 성도. 성도는 세인트입니다. 세인트. 세인트가 뭐예요? 성도를 하니까 뭐 종교적인 의미로 보이는데, 세인트는 성자잖아요. 아니, 이런 문제 많은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성도라, 성자라 부르는데,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이 사람은 성자입니까? 셀라 엄마 보인 성자예요? 다니엘 엄마 성자 맞죠?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 합니까?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그런데 실제로는 성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그 문제에 많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성자라 이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성자 이광재. 예. 여러분, 쉽게 안 하면 잘 못하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 단계의 거룩은 바로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구별된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첫 번째 단계의 거룩은 하늘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에 하나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된 존재로서 보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어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제일 칭의에 대한 구원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거룩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거룩하다 불리질 것이 아니라 거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너는 내 앞에 거룩한 자야 하고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죄의 바닥을 긋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예,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의 첫 번째 단계, 거룩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구원입니다. 예, 거룩의 첫 번째 단계가 구원인데 이것은 실제적인 구원은 아니지만 위치적인 구원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셔서 그분과 같이 거룩하다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에 때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여전히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나를 교회로 이끌고 또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환경을 통해서 쳐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로 찾아오게끔 만드셔서 정말 스스로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사람들 앞에 나올 수 없는 위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죄한 자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거룩한 자라 불러주셔서 성자다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장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달을 때 정말 우리는 거룩을 향한 첫 단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들을 처음에 첫 단계는 하나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를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거룩의 첫 단계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구별해 주셨다. 예, 이것이 그럼 큽니다. 우리 어떤 행위보다도 이것이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마음속에 구별해 주신 것이 이 거룩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칭의라 말하면 신학적으로는.
성경은 이런 거룩에 대한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면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목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룩이라는 단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 말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 어제도 밟고 다녔던 땅이고, 오늘도 밟고 갈 땅인데, 그 땅에 하나님이 불러서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갑자기 사막에 하늘로부터 거룩한 비가 내려가지고 깨끗하게 씻어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그것에 갑자기 비치가지고 그 땅이 질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 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그 땅을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그곳에서 계시하시고자 그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실제로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을 위해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구별한 것과 동일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장소를 구별한다면 그 좁은 공간이지만 그것도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먼저 예배를 드리라. 서울에 출장 가서 모텔에서 잔다. 모텔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한 땅에 더러운 음란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땅을 거룩하다고 마음에서 구별했을 때 그 장소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는 곳곳 중간중간에 멈춰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에 그 땅은 그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이므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장소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똑같은 돈이지만 구별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나에게 물질을 주셔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 믿고 그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기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돈은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모든 행실에 있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마음속에 구별되어 있는 성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 아멘? 동교 아멘? 예. 동교는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멘? 아무나가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 하니까 너무 종교적으로 느껴져서 좀 바꿔서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나가 아니라 성자이다. 이 말을 쓸 때마다 부끄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음속에는 성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으로 고집을 하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말로라도 성경적으로 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줍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성자이다. 이제는 한 번 더 이야기해서 성자 따라해보세요. 성자 누구누구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 보고 성자 누구누구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부끄러워서 옆을 안 보려고 하는데 그게 은혜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성자를 해주시니까 미래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는 너는 성자야. 허민 너는 성자야.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하여서 하나님께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희생이 나의 어떤 행동보다도 더 크시고 그 희생을 내가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단계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단계를 말할 때마다 늘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고 내가 좀 더 거룩한 위치에 와 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성도지요,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도 여러분 나눌 때 보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하늘에서 벌써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제사를 주님이 다 단번에 다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믿음으로 이 믿음마저도 우리 스스로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잖아요. 계속 믿도록 계속 말씀을 보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방송, 위성 방송, 뭐 기독교 방송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CT에서 CBS 뭐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또 라디오 방송, 그죠? 이 방송들을 통해서 계속 저 하나님 말씀 보내십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성경 없는 집 없잖아요. 성경은 한 권이 아니라 보통 번역본으로 몇 권씩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구별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 구원으로 부르심, 거룩으로 부르심 첫 번째 단계를 여러분이 은혜로 그것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 마음속에 구별된 그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또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의 첫 번째 거룩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구원은 우리 스스로에서 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도 깨닫고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며 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님이 정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또 세워가기 위해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 정말 눈길을 떼지 아니하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여기까지 끌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이보다도 훨씬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마음속에 깨달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의 의미를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의미의 이 거룩을 잘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망령되이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